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의 빛을 잘 비출 수 있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부분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겠죠. 그 빛을 그의 몸에, 그것을 이제 질그릇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은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이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약하고 그의 겉모습은 연약해 보이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여러 고난들 중에 사방으로 죄어됨을 당한다. 그가 포위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육체적인 박해를 당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 속에서 바울이 보였던 것은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도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가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무너지거나 혹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저 하나님께서 자신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 속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명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의 몸 가운데 나타나기를, 일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늘 자신을 죽음에 내어 맡기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로 갈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몸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죠.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이 죽음 가운데 내어 맡기는, 그래서 자기에게 죽음이 작용하는 것 같고 있지만 그 생명이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11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시편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은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나는 믿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짐으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죠. 14절에서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고 있다. 복음 가운데 고난당하지만 참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또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들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여러 주님을 따라가는 육체 가운데 때로는 죽음을 맞닥뜨린 순간이 있지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도 이제 대조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겉사람 육체의 모습은 낡아간다, 쇠하여 간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생명력 있게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대비되는 그의 존재의 중심이겠죠.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의 생각과 감정과 그의 모든 것에 좌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존재의 중심,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본질은 날로 날로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일시적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장차 누릴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모습은 일시적이고 가볍고 오는 것이라면 그가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으로 보이는 어떤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보는 것이죠. 복음이 약속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생명의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그분이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며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 유익이 아니라 참으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지만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그 시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참으로 복음의 영광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낙심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참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이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